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는 오늘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우리 유스그룹 수련회를 잘 마치고 유치부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7월 달에 있을 캄보디아 미션 트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사명을 갖고 가는 자로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속히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초등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역자 빨리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유스그룹과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받은 복을 또 간직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녀들이 정말 사명을 갖고 캄보디아 땅으로 갑니다. 2주 정도의 시간 가운데 또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대하고 또 거기 선생님들을 대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복음의 씨앗을 갖고 갈 때 그 뿌려지는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이국 땅 먼 곳에서 아무 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울 때 자랄 때 주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건강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역자 속히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우리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가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 가정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보좌주셔서 주여, 우리 유스그룹의 사역자 또 에스사님, 또 초동부의 앤드류 형제, 우리 주변 은혜라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계속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우리 사역자와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부와 함께 하시고 오늘을 더하셔서 우리 교육부가 계속 부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을 텐데 그 믿음과 은혜가 계속 그 마음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로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캄보디아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초동부 사역자를 계속 우리가 찾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좋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 초동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미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4장 중간 부분 말씀인데요. 앞부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또 다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수넴 여인, 그러니까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그가 머물 방도 잘 꾸며놓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겼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최선의 섬김으로 이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자, 그러자 하루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가 무엇을 바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 엘리사가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필요한 것은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 엘리사는 힘없고 가난한 선지자였다기보다는 그래도 힘이 좀 있고, 그 앞에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왕이나 관료, 참모 이런 사람들, 사령관들을 알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힘이 있는 선지자가 먼저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사가 자위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인의 대답은 저는 우리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의 의미는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 백성들 가운데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대답을 듣고 이 게하시와 함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녀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을 것 같은 그 한 가지, 바로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그 부모에게 자녀라는 의미는 특별하겠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이 여인의 품에 아들을 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셨던 것처럼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그 나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그 아들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이 아이가 뭔지 모를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냈고, 어머니는 당연히 지극히 간호해 주었을 것이고 또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고, 자,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래서 아들을 갖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죠. 그 말씀이 28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런 의미겠죠.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불평도 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서 저는 예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없었던 것이 아이를 가졌다 잃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겪게 되는 이 현실, 어려움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으로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슈넴 여인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자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제 보신 그 여인, 그 제자의 아내,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왔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상황을,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보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슈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자기 사환 그리고 제자였던 게하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게하시만 가면 내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있었는지 엘리사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님, 당신이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여인, 슈넴 여인의 생각 그리고 어떤 그 믿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게하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부족함이나 문제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이어진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게하시가 가서 이 엘리사가 준 지팡이를 그 아들의 얼굴에 놓지만 이 아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이의 상태에 변화가 없었죠. 결국 아이는 선지자가 와서 그리고 그의 얼굴에 몸에 자기의 몸을 덮고 기도한 후에야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어떤 의문이나 당황이 처음에는 생기기도 합니다. 게하시는 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게하시가 갔을 때 깨어나지 못한 이유가 게하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깨어나지 못한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드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 그 어떤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게하시는 치료하지 못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듭니다. 바로 여인의 믿음에 관한 질문이죠.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선지자를 잘 섬겼고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종이 병들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백부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을 것이다 라고만 하시면 그 사람이 낫고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너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 게하시만 보내서 기도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꼭 가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내 아이가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인의 말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엘리사가 가고 나서야 이 아이는 깨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 그리고 여인의 태도,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여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매달려서 끝까지 드리는 이 기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응답받은 비결이 바로 이 끈질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셔서 결국은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경우라면 그것은 더욱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인내하며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나오는 것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실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메릴랜드주에 사는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 골드러시가 일어날 때, 금광이 막 발견될 때 이 사람이 원래 메릴랜드에 살다가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콜로라도의 금광지대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맥을 발견하였고 많은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다 소개를 해서 기계를 사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금이 잘 나와서 그 처음에 초기에 투자했던 것들을 다 이제 회수를 하고 이제 돈을 벌 시간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금맥이 끊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열심히 찾는다고 찾았지만 금맥이 더 이상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데이비는 포기를 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고 기계를 샀던 사람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혹시 금맥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 금맥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데이비라는 사람이 포기했던 그 곳에서 정말 1, 2m 앞에 새로운 금맥이 있었다고 합니다. 1m만 더 팠으면 되는데 이 데이비는 마지막 1m를 파지 못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큰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끈질기고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그 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엘리사가 아들을 살린 방법 보시면 그 예전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모습과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도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선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인내하며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가 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기도, 생명을 얻게 하는 기도에 우리 기도는 포기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했던 기도,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잠시 포기하고 실망한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인내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특별히 더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복음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 기도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생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이 참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엘리사가 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정말 인내하며 절실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우리 어린이집간의 분들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 중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먼 곳에 있는 우리 친척들을 위하여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멀리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 돌아오길 기도하지만 그 시간이 더디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영혼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정말 끈질기고 절실한 기도가 응답됨을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제 건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인내하며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을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족의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오는 시간이 감해질 수 있도록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몸의 모든 상태들이 더욱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목회하는 그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주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